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실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복되고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어렵고 고난당하면 고생스럽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당하면 다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난과 고생 때문에 성도들은 엄청난 보배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평안할 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큰 보배를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적인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당하는 것 자체로만 보면 인생의 큰 아픔이요 그리고 고생을 당하여 손해를 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보물을 받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전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며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예언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 징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늘 거역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꼭 멸망하도록만, 진멸하도록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그들이 보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게 연구하다가, 부지런히 살피다가 그들이 진짜 구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들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간에게만, 이스라엘에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오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에서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그런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애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그 진멸로 다 멸망시키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남는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묵상하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실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고난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지 그들이 미리 예언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 진노의 예언, 심판의 예언을 늘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네 죄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축복된 말씀만 바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위로되는 말씀만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는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이 필요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의심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결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아 은혜를 바라보았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 그래서 섬긴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날 신약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에요. 고난당하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섬김, 이 구약 백성, 구약 선지자들의 섬김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은 그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약 백성들, 구약 선지자들의 섬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셨지만 속히 떠나셨어요. 왜?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의 임마누엘을 되신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관계가 소홀해질 수는 있지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막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지자들의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 때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고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성도를 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그 복음이 성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바, 여러분, 그들이 예언하던 바를 받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 예언하던 바가 바로 우리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예수 복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그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대하고 있지만 이 고난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내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난 중에 내 믿음이 자라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믿음이 장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고난 중에라도 그러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 얼른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상한 말이 내 귀에 들리거든 나의 구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기쁨을 받아 내일 하루도 승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전 건축 기도문을 보고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함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는 우리 덕소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전부터 우리 성전터에 있는 흙을 퍼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흙을 다 퍼 나르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여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각자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때가 되어 모이라 그러면 또 모여 기도하고 모임의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하루를 내일 하루도 또 그 다음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큰 기쁨, 큰 축복을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소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축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